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나가니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다음은 내 아내 아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강홍신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그 팬데믹 코로나 기간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많은 부분이 힘들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것이 갑자기 교회에서 사임을 하면서 제가 어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고 가정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없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항상 괴롭게 했는데 그 긴 시간을 지나서 이제 반포침례교회로 온 거죠. 제가 참 그런 공동체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항상 함께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옆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생각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얘가 뭐를 선택할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계시고 지금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끔 자꾸 방향을 그쪽으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 공동체, 지금 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만드셔서 예배에 나오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한 몸이에요. 한 몸. 어느 한 성도가 아프면은 우리 전체가 다 아프고 어떤 한 성도가 힘들면은 다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예요. 그거를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초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언약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바다에 있는 수많은 모래보다 많은 민족으로 너를 씨를 삼겠다 하시고 그 약속들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 대대로 이어지면서 이삭과 야곱이 계승을 했고 그 뒤에 애굽으로 노예로 지내면서 거기서 막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인원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도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면서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여정이 무엇이었어요? 엑소더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여정은 홍해, 갈라지는 홍해를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침례입니다. 그 물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지난 있었던 과거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다 기억을 잃어버리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롭게 나아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홍해를 가로지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서 그 장면을 지나고 난 다음에 대략 2개월쯤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류하면서 거기서 말씀
그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들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방법들 여러 가지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여리고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서 다시 한 달 동안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 제일 남쪽 경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여리고 성을 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다 뽑아가지고 그 중에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있었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쪽으로 보내서 다녀왔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아주 훌륭한 열매들을 갖고 오고 거기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맞아요 라고 했지만 반대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았어요. 엄청 큰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겨낼 수도 없고 그 성을 함락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어요 라는 믿음이 없는 불순종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10명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그런 생각과 마음들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것들에 동요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곧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장이 되죠. 40년이라는 세월이. 바로 코앞에서 들어가질 못했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너희들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면했던 그 어려움과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거대한 존재들로 인해서 마음이 오그라들고 그 앞에서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보고 성경에는 물과 같이 녹았다고 돼 있어요. 마음이. 그런 불순종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 때문에 40년을 더 돌아서 돌아 훈련을 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탐꾼의 사건 이전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할 때 물이 없어요, 배고파요 이런 단순한 아주 1차원적인 불만들을 제기를 했는데 정탐꾼 이후에는 아주 불만들도 고도화가 됩니다. 10명이 죽고 나서 그 정탐꾼 10명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했으니까 가자 쳐들어가. 그러고 나서 자기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쳐들어갔을 때 완전히 대파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10명을 죽인 것에 대한 감정적인 것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주님의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대응을 해서 결국 그 전쟁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라는 지도층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반기를 들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 있었던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로 역사 왜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불만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불순종, 하나님의 회복, 불순종, 하나님의 회복의 연속이 계속해서 40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 결과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을 내라고 바위에 대고 명령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 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열이 받아가지고 지팡이로 2번 바위를 내리칩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가다 보면은 길이 울퉁불퉁하고 험난하다고 해서 불평을 제기하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그대로 뒀으면 우리는 편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 그런 많은 불만들의 연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한 마음으로 그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2세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요단강을 지나면서 침례가 일어나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선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고 함성을 치면은 그 함락 성의 성벽이 무너지면서 너희들이 그 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략, 그 전략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라면 하시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 반포 지역을 주겠다, 너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반포동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질러라 했을 때 정말 이게 저는 잘 안 믿어집니다. 잘 못 믿겠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막 생각이 난 건데, 되게 오래된 역사학자가 쓴 역사서에 보면은 이 당시 이 순간에 지진이 실제로 일어났었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지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 믿음으로 생각했을 땐 당연히 무너졌을 텐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너졌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책을 보니까 지진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거 보고 아 진짜 있었구나. 그때서 조금 납득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참 장면이죠. 그리고선 그 성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리품을 챙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첫 것, 처음 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너희들은 절대 취하지 말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려라, 나에게 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한 대로 다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들이 40년 광야의 기간 동안에 소진되진 않았을 거예요. 어디 이동하는데 그거를 쓸 일도 없고 계속 이동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만나 먹고 만나 먹다가 불평불만하면은 또 고기 매출하게 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금과 은과 많은 의복들이 과연 어떻게 소비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의복은 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지만 재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진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의 종잣돈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반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다 모든 각 가정에서 재물을 가지고 이동했을 거예요. 근데 변수가 하나 생겼죠. 아간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인데 예수님과 같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의 그 족보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이 아간의 족보는 두 형제가 있어서 족보는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지파였던 이 아간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리품 사이에 있던 시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쳤어요. 그 시날산 외투 한 벌은 바빌론산 고급 의복이었대요. 권력을 상징하고 부를 상징하는 아주 고급진 어떤 정장이었을까요? 지금에 따지면 뭐 알마니 정장 뭐 이런 느낌?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지고 싶었나 봐요. 또 그리고 은 200세겔 2.3kg, 이게
목사님들이 많이 이 은과 금의 가치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한 3, 4년 전에는 얼마 안 했어요. 은 2.3kg하고 금 570g 이거 얼마 안 했어요. 금도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은이 1,400만 원어치 그리고 금이 1억 3천만 원어치라고 하더라고요. 꽤 많은 양을 훔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분히 예비하셨고 이 아간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채워짐을 경험했는데 왜 그 순간에 그게 옷과 금과 은이 보여가지고 몰래 훔쳤을까? 어쩌면은 제가 한번 아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 아간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1세대 뭐 부모님이 물려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애굽에서 나온 그런 물건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저기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면 될 텐데 그게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또 기반을 더 단단히 세우려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라고 챙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을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것을 챙긴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우리의 신앙을 봤을 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가 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너희들이 범죄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왜 아간 한 명을 지목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지목을 하셨을까요? 이게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반포 공동체처럼 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어떤 범죄, 불순종이 전체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발가락을 딱 쪘을 때 의자나 식탁 같은 데 딱 쪘을 때 그 발가락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온몸이 아파오잖아요. 막 쩌릿쩌릿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몸의 어떤 일부를 차지하고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실수, 한 사람의 잘못 이런 것들이 온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이 단순하게 나의 인생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의 모든 부분을 보여준 지금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 또한 한 개인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신앙도 잘해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의 신앙도 다 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 작은 실수 하나, 작은 잘못 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면서 하는 내 잘못들 이번 한 주 정도는 좀 빠져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저는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 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오늘은 누가 안 나오셨나 봤을 때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실제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안 나오셨지? 무슨 일 있으신가? 어디 아프신 건가? 뭐 그런 것을 비롯해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다 모이지 못했구나. 슬프네. 이런 마음이 참 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들이 모여야지 온 공동체가 다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지 이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1장에 20개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보면은 불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근본적인 죄악, 추악, 도덕적인 더러움, 탐욕, 과도한 욕심, 악의, 남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죠. 분쟁, 다툼과 싸움, 사기, 남을 속이는 행위, 악독, 마음속에 품은 독한 악함, 비방, 헐뜯고 뒷담화하는 것, 수군수군, 남을 뒤에서 모함하는 행위, 능욕, 오만하게 대하고 모욕하는 행위, 교만, 스스로를 높아지려는 마음, 자랑,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 악을 도모함, 악한 일을 계획하거나 만들어내는 행위,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상태, 배학, 약속을, 계약을 어기는 행위, 무정, 정이 없거나 냉혈한 상태, 무자비한 것, 자비심이 없는 마음. 세상의 법정에서는 잘못이 경중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징역 몇 년, 1년, 징역 20년, 무기징역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경중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20가지 죄악 중에 이 20가지 죄악은 다 동등합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살인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최고의 범죄인 것 같지만 거기에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수군수군되고 남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하다못해 정의 없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도 살인과 버금가는 잘못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행위조차도 살인과 버금가는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거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 모든 것들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믿음을 지켜 나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도 있고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꼭 의지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에 늘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결과 우리 공동체가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챌린저호라는 우주왕복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주왕복선. 1983년 4월 4일에 첫 비행을 했고 임무는 한 10번 정도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지구를 995바퀴를 돌았대요. 그 우주왕복선이. 그런데 1986년 1월 28일 발사 후 73초 후에 바로 폭발을 해버렸어요. 이륙하자마자 7명의 그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고 뭐 엄청나게 막대한 그런 재정적인 피해를 입힌 사고고 이것을 통해서 나사가 굉장히 갱신을 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우주왕복선이 대략 한 60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PPT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우주왕복선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저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검은색 보이시죠? 저게 고무링이에요. 링. 저게 그냥 11.6m짜리 그리고 두께는 6.4mm 아주 미세한 거죠. 저것 때문에 폭발했어요. 저 고무링이 연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저 고무링의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미세하게 연료가 새다가 그 다음 장면이요. 저렇게 연료가 새 가지고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 엄청난 기술이 집약돼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노력의 산물인 우주왕복선, 그게 겨우 고무줄, 우리 표현을 하면 그냥 고무줄 하나 때문에 폭발을 해버렸어요. 지금의 가치로는 한 14조 원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14조 원인데 고무링의 가격은 22만 원이래요. 22만 원 때문에 14조 원이 날아갔어요. 막대한 피해죠.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지금 반포교회가 지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갈 때 큰 문제는, 사실 큰 위기는 더 연합을 하고 단합되면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소하고 아주 작은 문제들, 저 고무링 같은 문제들이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뒷발을 잡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불순종의 그런 결과들이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천국을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무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셔야 됩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믿음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확신을 잘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늘 순종하도록 노력을 하시면서 그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세요. 근데 만약에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그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들, 그런 것들을 세어봤을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믿음 생활 시작을 하셨는데 아깝잖아요. 끝까지 가셔야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확신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들, 보는 말씀들, 그 많은 것들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순간에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기는 그런 열매들인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지나온 삶을 보면은 맺혀진 열매들이 있습니다. 분명 없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라고 꼭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아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간. 하나님이 아간 한 명을 질책하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혼내셨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게 단지 아간이라는 한 사람으로 표현됐을 뿐이지,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특히 아간과 대조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믿음의 사람도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엄청난 그런 성과 그런 군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태성은 악합니다. 결코 선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간을 죽일 수는 없어요. 본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간이 범죄하지 않도록 늘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반포 지파,
반포 공동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떤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적으로는 다시 우리 있던 반포 지역으로 돌아가겠죠. 그런 것들, 그런 이동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불순종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날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길을 내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질투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결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건 저보다 선배이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잘 뿌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님 마음에 잘 새기고 저희들의 삶 속에 잘 적응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개인의 신앙이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악으로부터 경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비전 트립을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뿌려진 씨앗 가운데 큰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